기독교와 정치 권력의 관계는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정치 권력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아 기독교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정치 권력의 관계,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가 정치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정치 권력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력. 성경에서는 정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러므로 권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니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정치 권력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는 정치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권세도 부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정치 권력에 대해 순응하는 것만큼이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고. 또한 성경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29장 2절에서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이고 불의하게 사용될 때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고통을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정치 권력의 남용과 불의는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그 권력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치적 입장. 예수님은 정치 권력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정치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선적 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정치적 역할. 기독교는 정치 권력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둘째는 불의한 권력을 견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정치.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교회와 교단들이 보수 정치권과 긴밀한 연대를 형성해 온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유착. 한국에서 일부 교회와 교단들이 보수 정치권과 지나치게 유착하는 현상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적 권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유착을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예로는 중세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많은 부패와 불의를 초래한 역사는 기독교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애,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선한 일을 보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하며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치적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
교회와 기독교인은 정치 참여에서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 선택이 신앙적인 가치와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정치적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할 때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재 행태 평가. 한국의 대형 교회와 교단들이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상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지하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기독교가 정치권과 유착되는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방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독교는 성경에서 명확히 제시된 대로 정치 권력에 대해 신중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과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피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